세상에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반대하는 여러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를 들라 하면은 기독교의 배타성,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사상은 아무리 열심히 믿고 뭐 최선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반면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게 잘 용납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들이 외치죠. 왜 예수로만이냐고.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열심과 성심이 있는데 왜 예수로만 구원받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심지어는 나름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꼭 뭐 예수로만 되겠어. 산 위에 올라가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듯이 진리에 이르는 방식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다종교 사회, 뭐 이렇게 상대 진리의 사회, 뭐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그 말이 사실이 아닌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꼭 예수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뭐 다른 것이 좀, 그게 꼭 다른 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 중에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혹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간혹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잡히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구원은 예수로만 되는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이 추석에 특별히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죠. 그런 행사들 속에서 나의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붙잡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을 읽겠습니다. 47절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대제사장에서부터 온 몇 명이 아니라 큰 무리가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가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의 정체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큰 무리의 정체가 저 칼과 몽치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런 식입니다. 우선 저 몽치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경찰봉 같은 겁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성전의 경비병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저 몽치가 되어집니다. 저들이 검을 갖지 않고 몽치를 갖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성전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에요. 성전 질서를 유지하는데 칼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요. 살생을 하는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뭐만 충분하겠어요? 몽둥이만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경비병들은 칼이 아니라 몽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치로 저들이 정체를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칼이라는 건 누가 갖고 있을까요? 이건 살상의 무기입니다. 살상의 무기는 아무나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가 식민지 사회죠. 로마라는 나라에서 식민당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살상의 무기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할 리는요 만무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칼은 누가 갖고 다니는 것이냐면 로마 병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큰 무리가 오는데 그 큰 무리가 두 무리가 왔다 이겁니다. 하나는 성전 경비대가 왔고 한 무리는 로마 병사들이 왔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성전 경비병들은 종족이 다 어디겠어요? 민족이 다 어디겠어요?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성전 경비대가 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저 로마 병사는 누가 로마 병사가 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로마 병사가 될 수 없어요. 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누가 하냐면 이방인들이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누가 온 것이냐면 결과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연합군이 되어져서 왔다 이겁니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꾸 왜 이 말이 중요하다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살아요. 우리는 미국인도 살고 있고 중국인도 살고 있고 뭐 러시아인도 살고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살고 있고 다양한 종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는 딱 두 종족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다른 하나는요. 싹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하여서 왔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한두 명이 아니라 큰 무리라 그랬으니까 큰 무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일심으로 달려왔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예수님을 잡는데 저렇게 집중하고 있을까? 칼과 몽치를 들고 잡으려고 하고 있을까? 라고 질문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답은 뻔하겠죠. 예수님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위험하냐면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모독한 자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 이렇게 봤고, 반면에 빌라도는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식민지에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소요를, 그들이 볼 때는 소요죠. 그런 소요가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밀란을 일으키는 자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저것이 그냥 말로만 신성 모독을 하고 말로만 밀란 주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말은 별로 힘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또 어마무시한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 그 당시의 정권자라고 불리는 자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발 뻗고 잘 수 있을 거겠어요. 그러니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저들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큰 무리를 동원해서 잡으려 한 것이고, 또 예수님을 잡는데 이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는 베드로가 그 칼부림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근데 칼을 가지고 있던 몽치를 가지고 있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공무원들이에요. 그렇죠? 성전 경비병들, 성전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로마 병사, 로마라는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니까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공적으로 왔다 이거. 사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요. 근데 그 잡으러 온 자에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자의 귀를 잘라버렸다니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검사님이라든가 경찰관님께서 체포영장을 들고 왔는데 체포영장 딱 보여주니까 그 팔 딱 잘라버렸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 팔 자른 사람을 가만두겠어요? 가만둘 수가 없죠. 이런 게 유명한 죄가 있던데 공무집행 방해죄. 그렇게 잡아갈 수 중요한 죄란 말이에요. 공무를 방해했으니까. 그럼 베드로 잡아갈 만도 한데 베드로 신경을 안 쓰더라 이거예요. 잡아갈 생각도 없더라 이거예요. 오로지 뭐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잡아야겠다 이거예요. 예수만 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왜요? 왜 예수만 잡으면 될까요? 저들의 생각에는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 누군 거예요? 예수예요. 모든 문제의 발단이에요. 예수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베드로는 그대로 어부짓하고 있을 것이고, 나다나엘은 계속해서 무화과나무 밑에 가지고 생각이나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
마태는 그냥 성전에 거기서 세금 받고 있겠죠? 아무 문제 없어요. 옛날 그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저들을 다 불러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만 잡으면 돼. 예수만 잡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 죽이는데 온 힘을 집중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내가 원하지 않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게 적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의 방식은 그것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 적을 죽이고 원수만 없애버리면은 내 삶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안녕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은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뭐냐? 51절 볼게요. 51절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칼부림 사건 하나를 기록했는데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마태는 쓰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한 저 대제사장의 종, 귀 떨어진 대제사장의 종도 마태는 저거밖에 쓰지 않아요. 하지만 요한은 저 대제사장의 종이 누군지를 썼어요. 그 사람이 말고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태는 저 말고라는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만 중요하냐면 저의 직위, 대제사장의 종, 이 직위가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신분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성전 경비대가 동원되었고 로마의 병력까지 동원됐어요. 간단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포졸 몇 명 와가지고 잡아가겠죠. 그거로 충분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보통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밤중에 성전 경비병들이 총동원되어지고 로마의 병력들까지 총동원되어져서 큰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거를 인도하고 온 자가 말고니까, 저 말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어느 집에, 가야바의 집에 있는 물 나르는 그런 종이 아닌 거예요. 노예도 아니고 말단 직원도 아니에요. 말단 직원이 어떻게 저 경비병들을 다 움직일 수 있겠어요. 일단은 이 경비병과 로마 병사를 동원했다는 걸로 보아서 이 총책임자인 말고는 상당한 고위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저 대제사장의 종이라는 말이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누구누구의 종 이렇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누구의 종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은 대체로 간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모세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의 물 떠다 주는 그런 종 아니에요. 모세의 종은 여호수아예요. 또 있어요. 엘리야의 종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저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어디서요? 변화산에서 만났던.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산 위에다가 집 3개 짓고 우리 여기 삽시다 라고 했을 때 등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요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전체를 대표하면 두 사람 뽑으라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 뽑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엘리야의 종 하면 누구 떠오르는 거예요?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종 이렇게 부르는 건 물 떠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지.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생기겠죠. 모세의 자리, 엘리야의 자리, 그 자리가 생기잖아요. 그 자리를 다음 때에 이끌어갈 사람을 종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모세의 종은 여호수아가 되고 엘리야의 종은 엘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제사장의 종은 누구겠냐 이거예요. 네, 그렇다 이겁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면은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 끝나요. 근데 결국엔 죽게 될 거 아니겠어요? 얼마를 살든 간에 결국에는 죽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대제사장의 자리가 비어요. 그 빈자리를 다음에 이끌어갈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고는 대제사장의 부관이든지 또는 겸하여, 겸직이라 그러니까 부관이 겸직을 하는데 그 겸직하는 사람이 성전 총책임자라 이거예요. 그 정도로 최고의 층에 있는 사람이 이 말고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가지고 뭐가 떨어진 거예요? 쥐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뿐이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모든 대제사장에게는 율법의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신체에 손상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팔 떨어져도 안 됩니다. 고환이 하나 없어도 안 됩니다. 신체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직을 들어갈 수도 없고 설사 제사장직을 하고 있다가도 그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어져 나가면요.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럼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다음번 대제사장이 될 확률을 갖고 있는 이 말고의 꿈과 희망이 어떻게 되겠어요? 좌절되겠죠. 나와야 되니까.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나와버렸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 못 서요. 꿈도 날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사람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을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주께서 그 떨어진 귀를 왜 갖다 붙이시냔 말이에요. 왜 갖다 붙이실까요? 그 말구가 불쌍해서요? 아니 아플까 봐요? 그런 개념이랑 여기 쓰지 않아요. 저거 귀를 왜 갖다 붙이시냐면 저 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를 못해요? 제사장도 못해요. 성전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게 세상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게 불쌍한 거예요. 가난한 게 아니라니까요. 못 배운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불쌍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럼 주님이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지금? 죄인을 누구 앞에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 보니까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타는 거지. 사람으로 말한다면 저 본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는 본능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행동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인데 저 귀 떨어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저가 불쌍하여서 저의 길을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냐? 라고 하시면서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라 이겁니다. 주님의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좀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러면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 그러면은 그래야 주님이 고치실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못 고쳐요. 어둠은 어둠을 못 몰아내고 죄는 죄를 못 고치고 사람은 사람을 못 고쳐요. 오직 누구만 고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고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아주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으로 등장한다 이겁니다. 하나는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선 세상의 방법 보시죠. 52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게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가 당시 이스라엘의 속담이래요. 이 속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쭉 설명한 책을 하나 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였고 로마가 타 민족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지배당하고 있는 민족의 삶이 어떻겠어요? 형편없겠죠. 근데 그 형편없는데 그 중에서도 더 형편없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거긴 정말로 천대받는 천민들이나 사는 곳이라고 이렇게 대우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항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겨요.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들의 소망은 뭐냐면 로마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를 죽이는 것이 저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갖고 로마를 제거하는데 온 힘을 다 썼어요. 그래서 제거당하고 있는 로마는 그 제거당함을 가만히 두겠어요? 아니면 못하게 하겠어요? 당연히 못하게 했어요. 어떻게 못하게 했냐면 이제부터 저 열심당원을 지원해준다든가 도와준다든가 은신처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전부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 열심당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열심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냐면 동족을 쳤어요. 동족의 집에 들어가서 닭 잡아가고 소 잡아가고 녹불 뺏어가고 이러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탈을 당한 거예요. 근데 로마는 약탈당했다는 생각은 갖지 않고 저들이 도와줬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약탈당한 사람들이 와서 죽인 거예요. 집을 불태우고. 그러니 그 약탈당한 사람은 이중으로 터졌죠. 독립운동가 한다는 사람에 의해서 빼앗기고 로마에 의해서 빼앗기고 양쪽으로 저 칼을 가진 자로 인하여서 우리가 양쪽으로 터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속담을 만들었대요. 저 칼 가진 자로 인하여서 우리가 망한다고요. 이거를 주님이 오늘 그대로 쓰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저 칼을 가지고 휘둘렀으니까. 저 칼만 있으면 저 잡으러 자만 없애버리면은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라 생각해서 휘두르는 자를 향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식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요. 죄인들을 없애버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죄인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안 돼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도 안 돼요. 저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든지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것도 그 힘을 가지고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해요. 세우지 못하니까 고침받지 못해요. 고침받지 못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거예요. 그래서 칼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는 그 방법 안 써라는 거예요. 나는 망하는 법 안 써. 그 칼로 하는 방법 안 써. 왜요? 힘이 없어서요. 그 칼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주께서 여기 12군단을 동원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봤죠? 이 12군단이 어마어마한 군단이라는 걸,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군단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군단이 그냥 이 땅에 있는 로마 병사 정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천사라고. 천사 하나로 온 세상을 끝낼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출애굽기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한번 왔더니 절단 나버리잖아요. 하나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다 동원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나만 하는 게 있겠습니까? 주께서 그거 하실 수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 안 한다는 겁니다. 왜요? 죽이는 걸로는 안 되니까. 그 죄인을 죽이는 걸로는 절대로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 안 쓰신다 이거예요. 그럼 주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간 병사들에게 순순히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다 이겁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친구여,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나 그거 기다리고 있었어. 네가 해야 될 일 해. 라고 하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가시는 이유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오직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요, 당신이 받아내시는데 얼마만큼 받아낸다고요? 하나님의 화가 풀릴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 그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한 방울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당신이 그 진노를 다 받아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겠죠. 풀렸으니까 죄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할 수 있고.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 고쳐내실까요? 안 고쳐내실까요? 고쳐내신다 이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메시아 사역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지금 잡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잡히는 거를 성경은 이미 구약에다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해 놨다 이겁니다. 갑자기 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기로 처음부터 계획했다고요. 구약 성경은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볼게요. 하나는 사사기 14장 14절입니다. 있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알고 있는 수수께끼예요. 삼손이 딥나에 있는 여인과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가다가 길가에서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자를 한 주먹으로 때려잡았어요. 사자 죽었지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길을 다시 지나가는데 사자가 죽은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 먹어봤어요. 진짜 꿀인가? 근데 진짜 꿀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자에게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썩은 물이 나와야지. 꿀이 나오는 게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사자는 먹히는 자가 아니고 어떤 자예요? 먹는 자예요. 근데 먹는 자가 먹힐 걸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수수께끼로 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삼손은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지도 모르니까 수수께끼 낸 거예요. 그냥 단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수수께끼를 풀어주질 않아요. 근데 그 수수께끼가 풀린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 여기 이제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이게 왜 비밀이 되냐면 이런 식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예요. 제일 강한 자라는 건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강한 자예요.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는 정죄 못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한 분 대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했으니까 심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면 사람은 거기에 저항하지 못해요. 창조주가 하시는 심판을 어떻게 누가 저항하고 반대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강한 분이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먹힐 자에게 먹히고 있다 이거예요. 심판할 자에게 심판당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죽은 자가 꿀을 내놓듯이 우리 주님께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뭘 내놓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수수께끼, 삼손의 수수께끼의 비밀의 답이라고 우리가 선포한다 이겁니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메시아가 영웅이 아닌 거예요. 멋있지가 않은 거예요. 폼 잡고 말 타고 다닌 자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피조물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칼 들고 말 타고 와서 다 심판하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와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 라고 궁금해하던 차에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가는 길을 간다 이거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자꾸 죄를 물건 훔치는 것, 그 정도로 작은 범위를 보지 마시라고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걸 성경은 다 죄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사람이 그 심판을 받을 수 없자 그 심판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리셨다고요? 당신의 아들에게 다 옮기셨다고요. 그리고 그를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심판하냐면 그걸 사람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봅시다. 이사야 33장 53장 4절에서 5절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예. 사람에게 넘겨주셨다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 사람들이 그를 막 때렸다 이거예요. 막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심지어는 죽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주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요. 다시 말하면 나음은 죄의 나음이에요. 죄가 씻음을 나음이라 그러고 그리고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자꾸 샬롬을 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샬롬은 평강의 왕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53장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게 되었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하고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 주께서 친히 매를 맞고 죽으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게 하여서 우리를 복된 방식으로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성경은 이거 외에 다른 방식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내가 구원한다고 주께서 친히 구약에 예언을 하셨고 주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법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저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고 이 진리를 안다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뒤로 넘기고 코로 숨쉬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진리로 믿냔 말이에요. 저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직 우리만 진리를 알고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만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볼게요.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 다른 이름 없다고요. 그게 종교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윤리든 무엇이든 관계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의 죄가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다른 건 전부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다른 종교, 다른 사상, 다른 철학 전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은 죄를 사는 방법밖에 없으니 그 사는 방법은 예수가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 방법으로 주께서 이루어내셨다 이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는 자는요 어떻게 살까요? 이거를 믿는 자라면요. 이거를 믿는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거룩과 성실과 인내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내야 돼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한 방식이 예수의 방식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한다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높인다면 우리 주님을 높여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오늘 하는 이유는 당연히 명절 때문입니다. 명절에 많은 사람 만나겠죠. 만날 때 뭐 드러내야 될까요? 내가 가진 것 드러낼까요? 나의 똑똑함 드러낼까요? 나의 실력 드러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것 보고 그것 부러워한다 그러면은 저들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가 뭐라 했죠? 십자가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라면 이 믿는 바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죽었고 예수로 인하여 살아난,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나타내는 이 믿음이 우리가 이 명절에 드러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드러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본다면요, 영광스럽고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세대가 참 고통스러워합니다. 뭐 코로나도 있고 이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은 이 세대에 우리가 저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은 예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예수님의 그 놀라움을 우리의 거듭남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알려주는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이 명절 기간에 우선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깊이 알고 그리고 깊이 안 다음에 그 십자가만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리고 우리는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